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감춰질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숨길 수 있을까? 숨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면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영성이 그의 일상의 삶에서 큰 힘이 되어서 그의 삶은 나날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이 뭘까? 첫째는 기적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요소와 비신앙적인 요소의 싸움인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 보여줬을 텐데. 그렇게 보여주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금방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을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모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하지요.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체험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마치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을 찾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듭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대단한 기적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마실 물이 늘 부족한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물이 없을 때 그는 마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자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늘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했을까? 모세를 원망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줄까 봐, 하나님이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뢰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사람은 믿는 만큼 사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악착같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오로지 먹을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고 먹이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을 때에 그는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합쳐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만한 사람을 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다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기적을 보면 다 믿을까요? 다 믿을 것 같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곧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이 일치됐을 때만 순종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가 신앙의 본질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내 자식과 내 짐승들이 목말라 죽게 하려 했느냐 하면서 대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물이 없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돌로 칠 기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홍해를 가를 때 주역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세가 최고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고백이 있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을 그 뜨거움 앞에서도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의 세 번째 본질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유언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는데 그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퉜다, 다툰다라고 하는 뜻이고 뭘 갖고 다투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가지고 다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오 신실하신 주 다 아시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확신하네. 보아야 믿는 사람들은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믿기 때문에 무리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지 안 계신지, 이런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만약에 남겨두면 썩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일도 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 내일도 줄게.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더러는 아침까지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봐, 기분 나빠서 안 주실까 봐 몰래 숨겨두었더니 벌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그 전날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6장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을까요? 왜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남겼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불신앙적인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처럼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죠. 그래야 믿어집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기쁨이 있어야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